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1035페이지가 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의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이 책은 제가 여기 재활용하는데 한 30권을 누가 버렸는데요. 근데 이 책에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 6곡에 보면 지옥편이라고 하는 제 6곡입니다. 지옥을 여행 중인 단테의 눈에 한 인물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몰골이 도깨비의 모습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테가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도깨비같이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은 치아코라고 하는 인물이었대요. 나이 2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난 치아코. 그런데 이 치아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단테가 볼 때 맛있게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입에는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고 손에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단테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자기의 손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가락을 마디마디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단테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당신의 손을 이렇게 먹고 있느냐? 나는 이 지옥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내게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나는 내 손을 씹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왼쪽 손은 손이 없어요. 다 먹었던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 제6곡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부득불 손 마디마디를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아픕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먹었던 손가락은 다시 또 올라와요. 계속 영원히 그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채우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채우면 여러분의 목마름과 허기짐이 다 채워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채워야 돼요.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5장을 아마 이 자리에서만 설교를 아마 5번 정도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2주 전부터 계속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계속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풍성함이 와요.
이 풍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나눠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참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환경적인 갈급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지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자는 그 갈급함에서 해갈이 돼요. 해갈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채우신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만나서 채워라. 전에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이 여인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채우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욱더 불쌍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역시 그런 명예와 돈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갈급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는 살려고 나온 거예요. 채우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11시 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온 거고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돈, 그 물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 영적인 갈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1절의 말씀 보면 오호라. 여기에 여러분 오호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이것은 이제 오호라라는 말은 우와라는 뜻이죠. 여기에 그는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이 포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또 아내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책 한 권을 더 보면 이건 참 베스트셀러인데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이 책을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오래된 책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심히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가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심히 솟구치지 않는다. 지친다. 기빨린다.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심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자분들은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은 나를 필요로 해 라고 하면 여자들은요, 부인들은 지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반찬이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로 여러분 상냥한 얼굴로 남편을 대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남편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남편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해. 이때 남자들은요, 딱 없는 근육을 딱 보이면서, 그래,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필요해 하면서 남편들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이성 자극기라고 하는 이 대목에 한 부분을 제가 좀 더 발췌를 했는데요. 이 책의 74페이지가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해요. 당신의 능력과 힘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을 채우고 굉장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척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씩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삶의 의미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들은 물로 채워야 되는데 물로 나와라. 왜 이렇게 목마름이 올까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어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때만이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는 다스림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목마름이 너무나도 극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은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여기서 물로 나와라. 이 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너희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이사야는 물로 나와라. 물론 그런 답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저는 친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050페이지입니다. 제가 친절한 건 페이지 수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옆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의 이 영혼은 갈급하고 허기지고 그리고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증이 일어나니까 이 갈증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으려고 하지만, 돈을 대신하여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오늘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은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라. 두 번째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2절의 말씀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손으로 빚으셨나요? 태양을 손으로 빚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온 우주와 은하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 바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시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요. 힘이 다시 소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확고한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낙심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술 마시면 청년 때 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그 낙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친구를 만나서 오락실에 가고 또 친구들하고 미팅하고 또 저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담배도 가끔 피우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피우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한 반갑 정도 폈나 봐요. 그래도 저는 그건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꼭 집에 가야 되는 거. 집에서 꼭 자야 되는 거. 그리고 학교는 꼭 정시에 가서 내가 이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기 전에 꼭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영아, 너는 참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개근상을 꼭 타니? 우리 또래 애들은 학교 잘 안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가니? 몰라. 나는 학교 가야 돼. 애들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리고 애들은 거기서 다른 데 다 가는데 저는 꼭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우울함감과 그리고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술로 채웠어요. 술 마시면 여러분 이 낙심이 업이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또 친구들끼리 담배 피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참 착한 분이구나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친구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친구들은 담배 피고 있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고 있고요. 친구들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신형아, 너 너무 어색해. 그래요. 어색해. 그리고 저도 어색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얘들이 술판 다 깬다고 그래요. 술이 확 깬다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여전히 신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안병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 질병을 얻으셔서 아마 요양원에 계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전도사, 자네를 보니까 자네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낙심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걸 놓고 기도해봐. 근데 저는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목회를 하고 한 1년쯤 됐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도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말 낙심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꿨대요. 교회까지 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기에 무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무덤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의 온몸을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낙심은 귀신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귀신이 낙심을 주는 거구나. 사단이가 낙심을 주는구나. 우울한 마음을 사단이가 우울증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공허, 여러분 요즘에 공황장애도 사단이가 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 몸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빠져나가요. 그때부터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가 주는 씨앗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낙심이 오면 물리치고 기도하면, 전에는 6시간, 7시간 3일 금식하며 떠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5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이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외치지 않아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 시스템과 패턴이, 내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이 우울증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은 음식을 먹고 힘이 공급되어져요. 어제 이 사택에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하나님이 준 선물 막내딸이 전을 부쳤대요, 글쎄. 그리고 정작 둘은 전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저는 이제 잠깐 운동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전이 동그랑땡하고 그리고 이 동태포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한 끼도 안 먹었대요. 기름 냄새 때문에.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었을까? 아마 사모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해봐라 이놈아, 먹게 생겼는지.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예.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옆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 이 추석 기간에, 주간에 고향으로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친지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족이 누구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고향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표를 구하려고 해도 표를 구하지 못했대요. 암표를 구하고 싶어도 암표도 구할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불편하시대요. 이제 이 추석이 지난 다음에 내려갔다 오셔야 되겠다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몰려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이 와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흐르니까 그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또 어색하지만 또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인사한다는 게 정말 늘 부담 가져요. 그래도 여러분 또 부담 가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게 보여요. 시작. 그냥 기쁨이 보이네요 라고 하세요. 시작.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여러분 연기를 잘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당장에 여러분 마음에 너무너무 지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요? 회개하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행복하시죠? 회개하세요. 이런 가식덩어리 같은 분들.
여러분 남편들도 한번 또 제가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심쿵하시죠? 회개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 진짜 영적인 기쁨이 막 넘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기뻐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연기를 잘해야 돼요. 제 아내하고 다투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20년 전에, 목회는 지금 아주 꽤 오래 했거든요. 한 3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이 결혼을 하고 다퉜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씩 웃으면서, 교인이 그때 2-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내 속으로 가식덩어리. 그리고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도 웃으면서 아유 잘 지냈어요. 제 속으로 저런 가식덩어리. 아우 연기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름진 것. 이건 저는 은유로 해석하고 싶어요. 기름진 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가 오늘 내 말씀 들으면 너 살아난다. 너 살아날 수 있어. 아니 너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살아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말했듯이 시체인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추석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만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만 나올 줄 알았어요. 권사님들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살아나면 회복이 되고 두 번째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찬송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함이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정말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면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막 넘치죠? 여러분들은 너무 솔직해요. 아멘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너희가 기쁨으로 이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 다음에는 평안.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죠? 이건 하나의 문맥이지만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리고 인도가 오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12절에 무엇이 있지요?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풀고 마칠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4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4절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가위 주간에도 항상 웃으시면서 다니시기를 바라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짜증나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화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이 평안함이 있고요. 인도함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